제가 우리 수정자매, 수정이한테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수정아. 수정이 자막하고 있나? 그래. 수정이한테 내가 소개해줬는데 열정이 있고 패기도 있고 신화적인 고집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와 같은 사람, 이런 남자를 만나야 안 되겠나 하고 제가 바울을 떴나 했더니 그렇게 바울이 아멘 했어요. 바울 괜찮나? 바울 아멘 했습니다. 바울 머리 막 다 벗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또 막 난장이에다가 또 게다가 간질병도 있는데 괜찮나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산 좋고 물 쏠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이왕이면 잘생기고 신앙이 없는 이런 부분들 억수로 아닌데 신앙은 정말 좋다 할 때 이것보다는 신앙은 또 만들면 되니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외모는 괜찮고 수행하는 없어도 신앙은 뒤에 또 목사님 훈련시키면 되니까 그런 쪽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수정이는 양육반 때 수정이고요. 지금 아마 많이 수정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괜찮나? 아, 그래. 요즘에 또 뭐 모발 입고 하니까 괜찮다. 또. 바울은 약한 구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능력 있게 사역했던 분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한 약점, 굉장한 결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핍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었어요. 치명적인 결핍과 결함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번에 우리가 이제 봐도 바울이 우리가 다 말씀을 알다시피 바울이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몸도 또 그 인생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 이는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정우성 같은 남자가 독신의 은사면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독신의 은사세요? 그렇구나.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난 또 이런 느낌. 약함은 이제 결함이 될 수 있고 또 핸디캡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콤플렉스나 결함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은사가 없는데 찬양에 자기는 또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막 그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좀 씌우는 경사도 말로 씌운다 하죠. 네.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고는 못 베기도록 계속 기타 손이 피가 터질 때까지 기타를 계속 치면서 응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봤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말재주가 없는 분인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원고를 펴놓고 그렇게 밤새도록 읽고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핸디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함과 콤플렉스를 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저는 실제로 신학교에서 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음악 감각이 없는 분들이 찬양을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때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걸 이제 찬양을 하면은 성도들이 충만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데 이등 기름도 증발하고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왕왕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애들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섰는데도 애들이 울고, 그냥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섰는데 애들이 얼굴 보고 다 울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 이제 약함이잖아요. 약함. 그런데 제가 구분을 좀 짓고 싶은 것은 약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약함은 쉽게 약점인 것 같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쉽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약함을, 그게 약함인데 마치 이것이 약점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스스로가 주눅이 들거나 또 자신감이 없어하거나 대인 깊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애통하는 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에 나오는 온유한 자도, 죄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 보고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위트를 쳤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약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늘 울고, 늘 뭔가 마음이 약하고 신약하고, 또 늘 사람이 온유하고, 이름이 온유라고 붙여서 그렇지 늘 뭐 말빨도 없고 늘 기력이 없고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늘 또 울고 늘 우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또 온유한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뭔가 포장한 것처럼 예쁘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맞닿아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속이 천불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 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복음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함이 복음을 만나면, 또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접하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약함은 약점이 아니게 되고, 약함은 콤플렉스나 핸디캡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약함을 복음이 먼저 접촉하기 전에, 그 약함을 들고 복음과 함께 같이 접촉을 시키기 전에 이 약함을 사탄이 먼저 장악해버리면 약함은 말 그대로 약점이 되고 약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스스로가 내가 좀 불리하다고 느껴서 숨기게 되고,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과하게 힘을 주어서 연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숨긴 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서 사람들에게 지적질이라도 받게 되면 인생 전체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또 자신감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약함을 들춰내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나를 공격한다고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약함이 들키고 마귀의 손에 이 약함이 먼저 붙들리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결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결손 가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없다거나 또 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 가정에 돈이 없다는 것, 경제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 또 우리 가정에 신체가 또 건강하지 않은 어떤 장애를 가진 식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약하면 될 수 있지만 약점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때 자기가 청소년기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뭐 한 해 꾸었다 이런 거, 병준이 괜찮나? 니는 안 그랬지? 안 그랬지. 꾸었다 이런 거, 그래도 괜찮다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자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내한테 그게 뭐든지 간에 과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들, 그 결함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왜 회복 캠프를 해보면은 우리 사람들 함께 동참하는 그분들이 회복 캠프에서 우리 2년 동안 함께하는 그 제자 훈련의 첫 등용문, 오프닝 수련회가 회복 캠프잖아요. 이전에는 전인적 치유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몸에 있는 문제, 생각에 있는 문제, 마음에 있는 결핍, 이 모든 또 인생 자체가 결핍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전인격적으로 뭔가 결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만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뒹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람에 이것이 약점인 줄 알고 콤플렉스인 줄 알고 옴짝달싹 못했던, 그래서 구속되어 있던, 결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귀와 결별하고, 아멘 아멘, 과거의 망령과 결별하고 상처와 결별하고, 너는 안 돼, 절대로 못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결별하고, 강력한 복음 메시지에 내 몸과 마음을 또 약함을 맡기면서 복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이것이 전적으로 사로잡히면
콤플렉스가 아닌데도 본인은 콤플렉스라고 여기고 과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그 어떤 절망감에 접어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결함을 내가 먼저 고발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지적하거나 따지거나 놀리거나 흉보거나 그걸로 뭐 조롱하거나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않으실 게 분명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빠르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 결함이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의 전환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완전히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생각이 그 뿌리가 들려서 완전히 옮겨지니까 사람의 안색, 눈빛, 말하는 거나 태도와 자세, 이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자화상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들어왔던 첫 번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 첫 얼굴, 첫 모습,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고 그렇게 우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요. 조금은 전망이 되고 뭐 다 안다고 그러면 제가 또 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과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또 현재도 정확하게 아는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됐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만약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담임 목사에게 뭔가 지금도 지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정말 엄청스럽게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눈빛도 표정도 얼굴 때깔 자체가 달라진 분도 계시고, 진짜로. 할렐루야. 말하는 것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한테 뭐 하여튼 3개월 이상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을 제기에다 대고 하는데, 이게 자기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제까지 누구를 만나도 그런 말을 한다고 봅니다. 보통은 목사님을 만나면 말을 좀 조심하고 정제를 시키는데, 이 친구가 목회자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이 말이 그렇게 심하게, 같은 말도 더 심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점점점 그 사람에서 그 자매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름이 나오겠어요. 우리 김영미라고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그 운전하는데 바로 턱 밑에 붙어가지고 뒤에서 자기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빡세고 집도 있어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데 어려워 죽겠고 그리고 애인도 없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1년 반 동안 호주도 갔다 왔는데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고 있으면서 막 지금 몹소리고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한 번씩 요즘에 이제 보고 예배 시간 안 나오면 내 말을 하려고 없을 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상으로 보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얘기 속에 참 그래 좀 감사는 없습니까? 목사님 감사는 없어요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끊임없이 내가 양육반을 하면서 주일마다 내가 태워 다녔단 말이에요. 집이 우리 근처라 가지고. 그래서 양육반에서 또 초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그러고 가는 길에 뭐 감사나 뭐 은혜 받은 거 얘기 말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 김영미 자매가 최대승 남편 최일의 엄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사트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는 내 편하게 그래 영미 자매는 지금부터는 말을 좀 편하게 할게. 영미야 그게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죽겠다. 야 시끄러워 죽겠다 정말. 나도 참 은혜 지금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지친 몸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마지막 마무리 오사마리를 좀 좋게 좀 해보자. 나는 니를 마지막 데려다 주고 집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기 원하는데 니는 뭐 그렇게 결핍이 많노. 근데 지가 하는 말은 다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이 약함이 약점이고 콤플렉스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막 원망거리가 되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말했던 그 모든 원망의 제목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다 응답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응답이 다 돼버렸어요. 내가 이거 영미야 응답된다 다 역전된다.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니 그 말도 달라진다 웃기지 마세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제자학교로 바뀌었어요. 제자학교 바뀌었는데 내용은 같은데 약발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발은 좀 떨어졌지만 좀 약해졌지만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불평 원망은 안 하는데 팩트 자체가 좀 슬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엄마 아버지도 내가 보험 전할게.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보험 전할게. 내가 가게. 내가 차라리 못해서 뛰어내리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가게.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두 분에게 같이 동시에 보험 행복문 열어가지고 두 분 다 예수 영접하고 지금 교회도 한동안 열심히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지. 또 여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여동생 때문에 미치겠고, 여동생 이름이 초롱인데, 초롱이 때문에 미치겠다. 얘는, 막, 그러니까 동생도 꼴보기 싫고, 동생도 미워 죽겠고,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의 약점을 지의 콤플렉스로 생각해, 지의 콤플렉스로. 왜냐면 이 아이의 언니니까, 내가. 그래서, 나 김영미가 되는 것도 없는데, 나 김영미의 여동생마저도 이렇다니 하면서, 신세한테는 세상에, 네 것만 불평해도 이 시원찮을 판에, 남의 것을 가버려 와가지고 땡겨가고, 지가 또 불평을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불평 원망 머신입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지 동생도 불평, 그 동생도, 그래서 내가 시끄러워 죽겠다. 동생 행복모임 해갖고 양육반에 집어넣자. 그래, 넣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반에 양육반을 하면서 애국물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극복들이, 은혜들이 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막 불평, 좋은 거, 잘 된 거 감사하면 되는데, 안 된 거를 계속 꼬집어서 불평을. 그래서 우리 박연찬 전도사님 붙어가지고, 왔나? 그것도 행복모임과 예수 영접하고 다, 올 크리스찬 패밀리. 아멘, 아멘. 올 크리스찬 패밀리가 됐어요. 그나마 됐지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것도 불평이 남았어요. 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시집을 못 가냐고. 나는 왜, 뭐가 내가 하자고 해서 시집을 못 가냐고. 난 맨날 교회만 붙어 있어서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빡세요. 우리 교회 환경 자체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계속 원망을, 시끄러워 죽겠다. 막. 그래, 그러면 좀 만나봐라. 어디 시간 내가 좀 만나봐라. 그럼 선 봐도 돼요. 선 봐라. 알려도 나한테.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난 게 최대성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럭키가이. 이 아이랑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바로 그 결혼식을 앞두고 한 몇 주 전인가 제가 구미에 수련회 갔는데, 대성이가 자기 나발이라고 차 몰고 쫙 왔더라고. BMW 타고 쫙 왔더라고. 그래서 저를 딱 치러가지고, 목사님 오늘 집회 있는데, 밤에 집회 있는데 벌써 힘내야 된다고 소고기 해가지고 먹이고. 그러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결혼하기 2주 전에, 와, 나는 애가 정말 좋은 애가 왔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로 전혀 콩나물 국물, 국밥도 없어. 결혼을 위한 소고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여튼 참 귀엽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매가 했던 말들 보세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지금 자기가 여기 언니들도 이렇게 있는데 불평을 할 게 없어서 나중에는 결혼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노산이라는 거예요. 언니들도 있다 여기. 이게 할 말이가. 그랬는데 노산, 그것도 응답이 되어서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 바로 숨 아프죠. 난 처음에 이거 좀 계산해보자 좀. 이게 뭐고? 이 계산 자세히 좀 예민한 부분이가 설마 네가? 근데 그게 아니라 허니문 베이비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 되었잖아요. 바로 온 가정 예수 믿게 됐지. 시집갔지. 바로 들었었지. 그래, 아들 낳았지. 그래, 또 시어머님 또 권사님 사랑해 주시지. 뭐가 문제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디캡, 그것이 약함일 수 있지만 약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입니다. 약함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천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답 좀 하이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우리가 천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취미, 기도가 제일 쉬웠어. 이런 겁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 자리를 마련해놔도 할까 말까? 우리 목요일날 밤에 제자 1학기 A반 훈련생들 내한테 몇 명 걸려가지고 혼났지요? 예? 강단에 기도하라 했대, 캐나티만은. 강단에 기도 이렇게 립싱크 이래 하다가 불뚝 일어나 쑥쑥 나오고 10분 기도하려고 올라와서 폰 잡고, 그래 되겠어요? 하면서 내가 마침도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저도 기도 더 이상 더 하다가 이래 챙겨가지고 쭉 나왔는데, 내 5초럼 일찍 나와보니까 밖에 저 시스페이스 앞에 보따리 사고 이래 서성거리는 친구들 만났어요. 몇 명의 우리 형제들.
뭐 다 말로 써놓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인호 집사 이런 분들 애 챙겨갖고 막 이렇게 막 그 신부 먼저 가갖고 뭘 하는 거야? 기도도 해야지. 목사님은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성도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벗고 소복히 올라가서 이 신발을 다 벗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오는 줄 아나?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발냄새가 얼마나 오는 거야. 내가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나서 기도한다 내가. 너무 충격적이다. 정말 이게 섞여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근데 진짜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분명히 신발을 벗으란 말 안 했는데 소복하게 벗어놓고 올라가고 기도. 냄새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게 막 도저히 눈을 뜨니까 신발이 소복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여기 올라서 기도하고 그래 하는데 그럼 뭘 그렇게 도망갔었고 집도 또 한 번만 더 할까 우리? 말난 김에 김정환 집사님. 김정환 집사님 어디 갔어요? 북두들기 나서 어디 갔어? 야, 북두들기로 왔나 금요일날 기도하소. 아멘. 그래 봐 우리 아파트 같이 살잖아. 뭐가 먼저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파트 뭐 불 켜려고 하나 가로등. 이경민 리더님 맞아요? 남편이 가자 했어요? 본인이 가자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함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약함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오도방정을 떨거나 교만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룩한 장치, 경건한 장치, 은혜로운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약함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결함이 많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자신도 자신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직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선교사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핸디캡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눈에 가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여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과거에 본인의 직접 경험한 본인의 경험이고요. 8절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다가 이 8절의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 8절의 형편과 8절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세 번째 만인가 네 번째 만에 응답을 받으면서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오늘 12장 전체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전체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회복되어진 바울의 고백이고 자신이 회복되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제는 약점이니까 이 약함과 약점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조차도.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와중에도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약함을 바라보는 눈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3번 했다 이런 말은 뭐 숫자적인 그런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처럼 정말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카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어떤 그런 이 기도했던 중심이 들어있다는 면에서 이 3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도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육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을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내 몸은 온전한데 내 온전한 몸을 찌르는 가시. 하나님께서 내 몸에다가 가시 하나를 박아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머리에 몇 개 박혀 있어도, 몸에 박혀 있어도 하루 종일 어때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머리털 몇 개, 그것도 0.5mm, 1mm도 채 안 되는, 막 1cm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머리털이 몸에 박혀도 얼마나 하루 종일 불편한지 몰라요. 손톱 밑에 이런 거 가시 하나, 정말 0.5mm 이런 거 하나 박혀 있어도 하루 종일 손톱 밑에 박힌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있어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가시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은 정상인데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시 하나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라는 표현 자체가 불편하다,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그가 뭐라고 느꼈냐 하면은 이거는 마귀가 준 결함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사탄의 사자, 마귀가 찾아와서 건드리는 약점,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사자. 사자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사자가 뭐 하는 겁니까? 외교관이 뭐 하는 겁니까?
예?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그 나라로 사시는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함,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여지를 내주는 구석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생각도 마음도 입도 건강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못된 생각, 꾸리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면이십니까? 사도 바울 믿지요? 그런 영역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건강을 믿지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를 이 질병이라 했는데 이 질병이 발동할 때는 사도 바울조차도 낙심, 좌절 이런 것이 와서 사역을 못 해먹겠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날 정도로 이 마귀가 들락거리는 틈, 마귀가 찾아오는 구멍, 그래서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전에 바로 이 바울이 보는 이 육신의 질병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돌아보면은 이걸 없애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봐서, 게다가 이것이 가시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심지어 사탄의 사자, 사탄이 들락거리는 구멍이다, 마귀가 이걸 건드릴 때마다 나는 막 여지없이 마귀에게 잡혀간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바울은 지금 이 가시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가져가 달라고. 바울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 바울은 이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질병이고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 질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거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도 떨어지죠. 말 말고는 편지 글이나 이거 말고는 볼품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재주도 없었어요. 말재주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면은 말도 시원찮았다고 말합니다. 말도. 그러니까 모양새도 말도 언변도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편지글, 우리가 지금 바울의 편지글을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내용들을 그가 강단에서 연설할 때 입으로 내뱉었다면은 정말 굉장한 사람일 겁니다. 아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겨우 복음을 참 애쓰면서 전하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봐줄만 한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생긴 것도 그런데다가 말도 어눌한 데다가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몸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막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리고 막 몸이 경적 뛰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흰자가 나타나면서 입에 거품 물고, 그리고 뒤로 훅 넘어간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계속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이 결함이,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결함이 있는 육체적인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요즘 우리만 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욕을 하거나 비난합니까? 도와주려고 합니까? 도와주려고 하죠. 그렇죠? 이것이 결함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진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이 문제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인간 바울은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사역을 하는 측면에서 내가 강연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변증하거나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저는 괜찮지만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다른 거는 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약점 없습니다. 나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되니까 내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바울을 비꼬듯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법 자기는 이것 말고는 결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사도 바울, 누가 봐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역시 기도도 바울답다. 우리 같으면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이렇게 기도할 건데, 바울은 정말 다른 겁니다. 주님, 인간적으로는 이거 정말 제가 힘든 거지만 내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덕이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되니까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주님 괜찮겠습니까? 이것 좀 가져가 주이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 응답이 없어요. 또 막 사건이 일어나는 모양이지. 두 번째, 주님, 자, 저번에도 첫 번째 기도를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내가 자빠졌을 때 사람들이 놀랍디다. 과연 놀랍디다.
그러니 주님, 이거 분명히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또 난리가 나는 모양이죠. 세 번째, 주님. 제가 언제 뭐 한 가지 기도로 이렇게 뭐 짜잘히 기도한 게 있습니까? 주님,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나는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복음 사역에 정말 문제가 되니까 주님 괜찮겠습니까? 주님 좀 가져가 주이소. 그리고 이 기도 세 번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침묵하다가 이렇게 간절하게 세 번째 딱 기도하는 바울에게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걸 말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주님이 이르시기를, 기도 후에 세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그만 됐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나 괜찮다. 네 간질병 그거 있는 거 내 그대로 쓰겠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겠습니까? 내가 보험 막 전하다가 그분 보고 너무 괜찮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괜찮다. 제가 셀리도로 임명합니다. 병준아니, 셀리도로 내가 임명 좀 하겠다. 세우겠다. 네 셀리도로 세워지도록 준비해라. 목사님, 저 괜찮겠습니까? 저 많이 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다. 저 사실은 말주면도 괜찮다. 괜찮다. 네 과보 얼굴 아이가? 이물로 하면 된다. 저 괜찮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번에 집사 합시다. 저 집사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번에 국장 좀 합시다. 국장 부족해서 안 됩니다. 반장 좀 합시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역에 뛰고 있는 셀리더들 안 부족해서 세워졌습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역 셀리더들 아멘이만 아멘 좀 하이소. 당신들 완성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완성되어질 사람들이에요. 계란 많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갖다 와서 놀라죠? 이름은 셀리더고 이름은 목사인데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급할 때 나오는 어떤 반사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 3년 차 때 두날개 들어서기 전에 신망하다가 돌 들었습니다. 운전하는데 뒤에서 감을 지르길 누가 야 임마 하길래 내가 막 김 목사인데 야 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 야 임마 아니거든요. 옆에 그 전도사님 계시고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왔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내가 가서 죄송합니다 손을 내렸는데 막 쌍욕을 하고 아줌마가 그래 가길래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차가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 저기 황금교회 앞에 그 저 요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남양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도 느끼는지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과하게 들컹들컹 하면서 이렇게 막 가더라고. 이 누가 봐도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 좀 하려고, 임마가 얘기 좀 하려고. 내가 왜 임마가 아닌지 설명 좀 해주려고. 근데 내가 트렁크를 막 때리니까 계속 덜컹덜컹 도망가길래 내가 나도 모르게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들은 게 돈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막 빨리 세워야 되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로 두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1층에서 카페에서 집사님들이 쭉 나오면서 김 목사님 신방 가십니까? 하길래 나 김 목사지 하면서 났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부족함입니다. 그때만 해도 혈기가 방장하니까. 뭐 십수년 전이죠 벌써. 십수년 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 들고 갑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트렁크 안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넣어놨잖아요. 사랑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은 너스레를 들면서 자기는 정말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게 사역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좀 주님이 거둬가서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참 근사한 기도, 젠틀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가 약함이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이 내가 네게 은혜를 다 준 거다. 지금 그만하면 됐다. 그게 족하다. 지금 딱 좋다. 따라합시다. 딱 좋다. 우리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이 딱 좋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님이.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은근슬쩍 욕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욕심으로 기도하면 쪽팔리니까
이걸 뭔가 고상하게 포장해가지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더라고 말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주님은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속에는 주님이 굉장히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더 달라고 말하는데 더 주지 않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도 그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말할 때 더 주지 않을 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무시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골을 모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내게 있어서 만약 은혜가 더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쓰심이 있어가지고 바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도구 아닙니까? 그 도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 불편하시면 그 결함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안 불편해. 그 결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결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잘났고 잘 먹고 잘 태어났고 공부 잘했고 쪽집게 과외로 뭐 그냥 명문학교 나오고 말빨도 좋고 잘생겼고 정우성이고 그런데다가 막 그냥 바바리 입고 막 쫙 다니면서 막 스나개비 물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막 여자들이 다 쓰러지면서 예수 믿고 이러면 그 말로 기도하노? 인물로 전도하면 다 돼보는데 말로 기도하겠어요? 짜치니까 기도하지. 아멘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영역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에 미약한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창대하면 교만망자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약한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미약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미약하고 어떤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짝믿음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미약함들이 이게 약함들이 기도 제목을 삼으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전이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열거할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나고 잘 먹고 잘났어 공부하다가 독특기 깔받고 명문대학 나오고 잘나고 그 잘난 내가 올려 세운 그 봉우리를 자랑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네 팔뚝 굴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가 깊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며 헤어나왔는데 헤치고 나왔는데도 겨우 나는 정말 막 죽도록 고생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와서 이제는 살겠다고 딱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 그래봐야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삶이라. 평범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멘입니까? 평범이 기적이에요. 어느 집을 들여다보세요. 평범한 가정이 있는가? 이상해요. 가정들이 정말로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이상해요. 현대인들이 보면 막 다 화가 나 있어요. 운전해 보세요. 나올 때 이미 화가 나서 나와요. 화가 나 있어요. 이미 욕을 할 준비를 탑재하고 운전을 해요. 인문학 강의를 봐서 EBS에서 청년아이 하나 불러내고 할부지 하나 불러내서 인사시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청년한테 처음 보냐고 처음 본다. 할배한테 물었어요. 처음 보냐고 처음 본다고. 청년한테 말합니다. 1분 시간 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욕 한번 해보라고. 예? 욕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상금을 줄 테니까 욕을 해보시라고. 1분만. 1분 욕하면 상금을 주신대. 고춘다 집사님. 그거 좀 못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까? 1분만 딱 털어내면 뭐 돈이 떨어지는데 할아버지한테 못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제가 믿었습니다. 네, 춘다 집사님. 자, 보십시다.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알겠다 하면서 이 강사가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화면에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그 모자이크 처리로 되어 있는 영상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운전을 쫙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딱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막 삐 하더니 막 창문 열고 막 이 할아버지 띠 하면서 막 욕설을 막 얼마나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 운전하다가 또 할머니가 끼어들으니 바로 막 얼굴 내밀고 아가씨가 그 막 젊은 처자가 막 욕을 막 띠 하면서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 처음 보는 할머니 바로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현대인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다. 각 가정마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이러한 약함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게 콤플렉스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역전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스스로 고발해서 주님 손에 의탁하면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디서 눈물을 한 움큼씩 훔쳐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넘어섰던 역전의 이야기를 듣는 그 타이밍에 우리 모두는 감동을 합니다. 아멘이 막 터져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보면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영화가 있다 했죠. 그 에반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에반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의 2편인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코믹 영화인데요. 물론 작가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겠지만 저는 참 은혜롭게 봤어요. 이 영화를. 그 회사원인데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지쳐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도 없고 사무적이어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있지만 이게 점점 건조해지고 그래서 막 헤어질까? 이러고도 생각하면서 막 하여튼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부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아내인가 봐요.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수염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손에 자동차 열쇠 대신에 지팡이가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코믹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노아라면서 네 마당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도 계속 압박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노아의 방주를 자기 마당에 만듭니다. 나무를 막 대가지고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모습은 행색은 점점점 진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고대 노아처럼 바뀌고 외모도 자기도 이제 완전히 포기한 채로 난 노아다 하면서 방주를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결전의 날을 딱 기다리는데 진짜 온 동네 암수 두상식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이 방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난다 이 주인공이 황당해서 이러고 포기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이 돌아왔다고 완전히 미쳤구나 이 사람.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당신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내 남편들 안 들어오면 나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 당신은 설명해 줄도 모른다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예전부터 오던 그 관계였던 그 흐름 속에서 남편에게 실망을 하고 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또 놀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그 경양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 조부모니 와서 말을 겁니다. 부인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집에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종업원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응답해 주신 게 없어요.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역에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볼 때 이 종업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분 누굽니까? 그분. 모건 프리만. 네. 그 흑인 배우가 하나님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막 원망하니까 그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줬다고 원망을 하시냐 물었더니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화목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남편을 이상한 꼴로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더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은커녕 원망만 생기게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난 그래서 이걸 참을 수 없어요. 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명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종업원이 명답을 주시기를 부인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말하면 사랑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정을 놓고 화목해달라고 화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다 하고 화목을 손에 쥐어줄까요? 화목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게 맞습니다. 이유인 까닭은 가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죠. 역경이 왔다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라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부부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이 역경을 돌파할 수밖에 없도록 역경을 주심으로써 화목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바로 불행이자 역경입니다. 역경이 왔지만 이 역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짐으로써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고난을 돌파하고 나면 부부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주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지금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아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도와서 오히려 이 일을 잘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고 부부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게 여러분 참 단순한 그런 영화 이야기지만 정말로 울림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희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약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콤플렉스라 생각했습니다. 한숨 쉬고 늘 좌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1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금전적으로 늘 압박을 받는 어머니가 나는 내가 목회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핸디캡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볼 때 좀 주님 제가 열정이 없습니까?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뭐 재수 없어도 견디십시오. 주님 제가 뭐 헌신이 덜 됐습니까? 주님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내 인생을 다 드린다 안 했습니까?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님 내 젊음을 지금 드렸습니다. 20대를 드렸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그런데 주님 이거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이거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주님 괜찮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이런 걸 얘기할 텐데 마귀가 항상 네 가정부터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집은요? 라고 물으면 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어떻게 주셨냐면은 다 아는 바대로 여동생의 질병을 줘서 여동생이 귀신 들리고 여동생이 막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또 의학으로 이게 무슨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이상한 병을 줘서 동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온 집구석이 뒤집어지게 만들고 엄마 아버지가 한나라시에 손들고 교회 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모르고 2주 동안이나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원망했잖아요. 원망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온 집안 가문에 예수 꼴랑 내하고 둘이 예수 믿는데 여동생하고 온 집안 가문 사람들이 저놈들 어떻게 되나 하고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주님 하나 있는 여동생이 유일한 기도 동력자가 이래 됐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이 뭡니까?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런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픈 동생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이걸 뒤늦게 제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머니가 보따리를 사서 여동생 교회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분이 갓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자기 딸 하나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막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막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가 다르고 2주가 다르고 어느 날 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집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오늘 식사 기도는 현주 엄마가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긴 감았는데 머릿속으로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식사 기도를 한다고? 우리 엄마가 식사 기도를 해? 물론 식사 기도가 뭐 불이 떨어지는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엄마가 식사 기도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모님이 훈련을 시켰던 모양이죠. 그 사모님이 딱 인도를 하니까 어머님이 입을 열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와 정말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밥이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공중이 붕 떠봤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돌아보니까 내가 10수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보이는 역경이라고 보이는 포장지 안에 주님께서 화목, 행복, 변화와 축복이라는 응답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내가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설마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역사하실까? 지금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행복 모임을 열 때 또 저한테 전도받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머리가 뭡니까? 우리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합니다. 제가 겪었던 비포 애프터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묻지도 않지만 그냥 제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대현 목사입니다. 저희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고 제가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묻지도 않는데 혼자 제가 그냥 한 1시간 정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떨어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어머니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떨어지고
그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아팠던 나 자신의 얘기를 하면 본인이 눈물을 짓습니다. 이 모든 타이밍에 흘리는 눈물마다 저는 감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할 때 흘리는 눈물, 분명히 자기 아버지거나 아니면 자기 남편의 이야기다. 내가 내 엄마 얘기를 할 때 눈물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자기의 처지거나 아니면 자기 친정 엄마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눈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말합니다. 종료된, 문제를 종료시킨, 종료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거 없이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왔을 뿐인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때까지 당신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겠지만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 예수 믿는 방법, 복음을 의지하는 방법,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방법,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을 한번 써보시자 라고 제안해서 오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와, 나의 이야기가, 내 집안의 이야기가, 그 약했던 이야기가 콤플렉스,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제가 학창시절에 대학생 때까지 한 명도 친구를 집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성격을 보십시오.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격인데도 친구를 한 번도 안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내 처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감추었던 이야기가 지금은 묻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합니다. 치부를 묻지도 않는데 감추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뭔가 고상한 척 복음을 들려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마치 자기한테 적선하는 것처럼, 동정하는 것처럼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불이키는 겁니다. 짜증나고 네 발톱 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말하기 전에, 이 애프터를 말하기 전에 before,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오늘 이 사람이 밝은 이유, 오늘 이 사람이 복음 들고 기쁘게 나한테 찾아온 이유, 그러나 이 첫 출발점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이 걸어왔던 이 궤적, 이 걸음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가 알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약함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 몸이 그냥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결함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이셨지만 그럼에도 영으로 계실 때보다는 제한이 있잖아요. 예수님 피곤하셨죠? 배를 타고 가실 때 막 주무셨죠? 예수님도 시장하셨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보면 굶주려가지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복음 못 전했죠? 그게 뭡니까?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는 바람에 한계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힘이 없어 죽은 것처럼, 약해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약함의 결정체인 십자가, 예수님에게 약함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약한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결함과 약함을 직접 경험하고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고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에 수긍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팔짱 끼고 계시면서 내 맘 안다 할 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인간이 되보셨어요? 질병과 문제와 유혹 속에 빠져 보셨어요? 예수님은 유혹도 당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판판이 잡아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단지 인간과 똑같고 죄만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육체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죽음까지도.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약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받고, 기도하고 성령받고, 때로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서글픈 기도도 있지만 이래 곧, 그러나 주님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엎어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소욕,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약함을 가졌지만 약함을 기도하며 승리하고 이겨내신 분이 오늘 우리한테 손 내밀고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할 수 있다 야야, 우리 그거 택도 없습니다. 그 말 씨도 안 먹혀요. 그런데 먼저 이 길을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분이, 이것을 돌파하신 분이 저 산 언덕 너머에서 할 수 있다 대현아, 너도 걸을 수 있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보 앞에서 약함을, 똑같은 약함,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러나 제법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난 뒤에 제가 눈을 좀 뜨니까 아직까지 과거의 저와 같이 문제 속에 빠져서 함몰되어져서 자기는 도저히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돌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소망 그린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한테 먼저 그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후에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앞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멋지게 돌파하시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결국 이러한 임상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는 곳만 품는 족족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 앞서서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먼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회복의 임상이 많은 교회, 변화의 임상이 많은 교회. 이런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입니까? 친절한 간호사가 많은 교회입니까? 전 간호사가 다 전전이라 해도 병 못 고치면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상황과 뭐 이런 거 뭐 힘들면서도 엘리베이터 없고 막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도 병 잘 고치면 좋은 병원입니다. 생명 살리면 좋은 병원입니다. 청축내과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염려, 걱정, 의심에 매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또 은혜를 통해 역전되어지는 경험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이상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대구는 안 된다, 대구교회 안 된다, 대구 성도 야만이 까졌다, 못됐다, 성도들이 야가가지고 목사 잡아먹는다, 이런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다 대구 사람 아닙니까? 혹은 경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대구는 안 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거예요. 악평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눅 들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무더기 속에서, 그 구름토기 속에서 된다고 하는 싹을 틔우면, 회복의 싹, 복음의 싹, 선교와 사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입니다. 흑암이 가득하지만,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줄기 제대로 된 빛이 나타나면 결국 흑암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배했고 얼마나 짙을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빛이 제 역할만 하면 얼마든지 거둬낼 수 있어요.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네게 주는 그 은혜로 그 정도의 은혜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 주신 족한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질병일수도 복음 들고 있는 질병의 환자는 괜찮습니다. 가정이 가난해도 복음을 주고 있는 가정 가난 괜찮습니다. 조금 부부가 트러블이 있어도 복음이 들어오면 비전으로 하나 된 부부, 복음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되어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못해도 잘해라. 그러나 복음과 함께하는 아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푹 잤나 이제? 그래, 푹 자도 복음과 함께 자면 괜찮다. 지금부터 깨가지고 기도해라. 피곤했나? 그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서로 자랑질하면서 싸워 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유대교 출신,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 절반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절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를 나누지만 내 이번에 집 샀다 땅 샀다 할 때 이번에 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자랑하다가 누가 와서 막 땅 샀다 집 샀다 할 때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 되어지고 뭔가 균열이 일어나는 걸 바울이 감지했어요. 게다가 또 교회 자체는 또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금 뭔가 부정적인 불씨가 붙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기폭제 역할만 하면은 이 교회 전체가 지금 불태워지는, 안 좋은 의미로 불태워지는 지금 뭔가 망조가 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세상적인 자랑하려고 하더니 그거 치워라. 내가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내가 진짜 멋있는 자랑 한번 해줄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자랑이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 앞서 있는 말씀 11장 16절부터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11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까?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보시면은 22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처음으로 말합니다. 하도 그들이 세속적인 자랑을 해대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일주일 동안 배가 부파선하는 바람에 망망대해에서 파도 위에서 생존 수영하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아침과 밤을 꼬박 일주일 동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이러한 위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다 이 말입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게다가 동족의 배반, 자기 제자가 배신하는 이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교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자, 바울이 이러한 것들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언제 죽나, 내가 언제 살 수 있나 이런 걸 염려한 게 아니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염려, 더 큰 염려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빌립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베스트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이 사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가득한 염려는 우리 교회 잘 돼야 될 텐데, 건축이 잘 돼야 될 텐데, 선교가 잘 돼야 될 텐데. 다 자매 좀 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왔는데도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면 바울이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랑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 고난을 만났는데도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문제가 터졌지만 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 이번 주에 행복을 감당했어요. 정연이가 아직까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0호 선교사로 가는 일에 본인이 이 마음을 접지 않고 돌파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뭘 자랑하겠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마지막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오. 본인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으로 임하셔서 오히려 내 약함 속에 주님이 강함으로 능력으로 머물러서 나를 쓰시니 어떤 좋은 사역의 결과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바울을 칭송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약함을 가진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한 것이라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능력이 있고 겸손하면 이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자빠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멋지게 사역되었지만 말로가 안 좋았던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니 바울이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겸손도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오래 쓰시려고, 나를 변질되지 않게 하셔서 나를 끝까지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가시구나.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들을 끄집어내어서 자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함께 다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까 이런 모실 때 바울이 뭐라 말했어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문제 안 되고 뭐 하나 문제 된다 했어요. 가시, 간질병, 그것도 어떻게 말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 했어요? 사역 때문에.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사역자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야야, 내 능력은 네 약한데 머문다. 네가 50%면 내 능력 50%, 네가 80%로 설치면 내 능력은 20%, 반대로 네가 제로가 되면 내 능력이 100%로 네게 임할 거다. 이래 말했더니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약함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도리어, 따라합시다. 도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아직 덜 읽었어요. 도리어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사실은 간질병만 아니라 나 약한 많습니다 하면서 꼬깃꼬깃 숨겨놨던 안주머니에 있는 거 다 틀은 나 이만큼 약합니다. 사실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이 선포된다. 시작. 그러므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원래 이게 힘들었는데 이걸 감춰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거 힘들다고 말하면 내 뭐가 되겠노? 하나님께 덕이 되겠나?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런데도 나한테 찾아오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사실은 바울이 사람이라 힘들었어. 이거 다 숨겨놓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은근히 좀 있어 보이려고 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질병 하나 고쳐주세요 했던 건데 하나님 말씀이 약할수록 내가 너에게 임할 거다 했더니 숨겨놨던 거 다 끄집어내어서 사실은요, 주님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한테 왜 오해받고 능력받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내 남편한테 오해받는 거 정말 사실은 힘들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추운 데서 잘 때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비참했어요. 외로웠어요. 박해받을 때 사실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서웠어요. 곤고를 당할 때, 궁지에 몰릴 때 솔직히 저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사명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세리가 되어서 내가 이거 힘들다고 말하면 이거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될까봐 나 감추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위로의 말씀, 긴장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사역을 누려라.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거 다 찾아올 때 바울아, 그때마다 나한테 기도해라. 능력에 내가 임한다. 네가 받는 궁핍에 내 능력이 임한다. 네가 박해받을 때 내 능력이 그 박해에 임한다. 너 곤고를 당하고 궁지에 몰릴 때 그 구속진 자리에 내 은혜가 임할 거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기뻐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내 곧 간증의 제목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밤에 그것을 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능력거리로 기도합시다. 궁핍받은 거 기도합시다. 박해받은 거 기도합시다.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 기도합시다. 무서웠던 거 기도합시다. 솔직히 힘들었던 거 기도합시다. 다시 아멘이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